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4기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가에서는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죠. 배경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또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못하는 자,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신성이심을 말하는 몇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채택된 증인들은 요한은 물론 자신 친내 요한도 포함되지만은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첫째 날에 침례 요한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오실 구주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6절과 34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앞으로 오실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가 즉 주님이 아니지만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목표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 오실 왕에 관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에 대해 기록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3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즉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또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실질적으로 제물이 됐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요한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켰을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말로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소에서 제사 제도에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양 잡음이 사실 유월절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잡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먹는,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장자를 살해하는 천사가 패스오버 건너뛰는, 그래서 양을 잡는 공적인 양을 잡는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이 성소 제도의 어린 양과 같다. 또 대속죄일의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 제도의 또 유월절의 그 어린 양하고 똑같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예언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 셋째 날, 넷째 날에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또 요한의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낸 두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냐 하면 실질적으로 넷째 날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모세 선지자의 기록에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구주가 나오느냐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확신시키는가,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나다나엘이 이는 선지자고 이는 구주이고 이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요한의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편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은 여기서 등장하는 세 번째 그룹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사람들이 인정한 고학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교사인 이 니고데모가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끝없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확정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침례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거듭남,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가 위로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녀가, 장로가, 장로의 자녀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 태어나야 born again, 거듭남, 중생,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개인, 구원은 개인의 일이지 유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는 요한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반생들 개개인이 거듭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침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 17장 니고데모의 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에 치러진 그의 공로를 힘없는 손이다. 믿음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4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분명히 이해했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제5가는 사마리아인의 정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번 교과는 여러 사람을 등장했지만은 다음 제5가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중생을 경험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